사실은 진도를 안 나가고 제가 좀 강해 설교가 뭔가 하는 것은, 물론 제가 한 몇 년에 한 번씩 그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 제가 기억하기는 이 유튜브로 나간 이후로는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지난 한 3, 4년 동안 계속 유튜브를 내고 했는데 매 예배 때마다 적게는 한 10여 명에서 많이 30여 명이,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 밖에 또 분들도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강해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 이사야서 24장까지 오니까 갑자기 여러 나라의 역사들에서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이지,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온 세상 민족들에게 전 지구적, 전 세계적으로 임할 멸망, 심판, 재앙, 이것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종말론을 제대로 배운다면,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오히려 더 담대해져야 그 제대로 종말론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든 배우는 사람이 잘못 배웠든 종말론을 깨달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두려움이 심해진다면 잘못된 거. 아멘 합시다. 왜 제가 이렇게 그걸 강조하고 있냐면, 수많은 종말론 강의를 들어보면 나중에 보면 듣는 사람들 얼굴이 시퍼해져요. 무서움이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먼저 두려움은 요한일서 말씀이죠. 온전한 사랑이 오면 쫓겨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과 두려움은 한 자리에 공존, 둘 중에 한 나가야 돼요. 두려움이 있다면 온전한 사랑이 쫓겨나. 온전한 사랑이 왔다면 두려움이 쫓겨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신부를 데리고 오시려고 다시 오시기 위하여 온 세상을 흔들고 벌하고 지금 손 봐주시면서 그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려고 지금 신랑이 다시 오시는데,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그 사랑이 그러나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전으로 애국에서 겪었던 일들은 종말 시에 다시 한번 반복될 영적 사건들을 미리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고센 땅이든 애국 사람들이 사는 땅이든 구별 없이 재앙이 처음에는 임합니다. 근데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이게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고센 땅에 있는 내 백성과 바로 내 놈의 백성들을 내가 구별하리라. 내 백성은 내가 알아서 구할 테니까 너는 네 백성 네가 알아서 구해봐. 그 구할 수 있어서 못 구했어요. 자기 장자도 못 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시는 일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거기서 의인 50명만 찾는다면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죠. 롯과 그의 식구만 해도, 롯 마누라 이름 우리 몰라요. 왜 마누라예요? 그 여자 이름은 성경에 기록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롯 마누라 두 딸과 정혼한 사위 둘, 6명. 4명만 전도해서 구원시켰어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멈춰졌습니다. 하나님 살 길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아니 6식구가 4명 전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 우리 찬영이가 전도한 사람만 해도 4명은 혼자서 넘겠네. 주여 할렐루야. 성도가 성도에 해야 될 당연한 일을 안 하니까 그 도시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 가정도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멸망의 시나리오가 와도 반드시 구원의 길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제시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15절 16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즉 성전이죠. 거기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귀가 거기다가 가증한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그 앞에서 절하라고 할 때 너희들이 그걸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주 72년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디도 장군이 너무나 헛딱지가 나가고 120만 명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였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돌아다니며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한 절반을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120만 명을 죽였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과 절대로 300만 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추정에. 얼마나 무서운 살육이 벌어졌는데, 당시 초대교회가 주 72년이면 벌써 한 3세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요. 상당한 숫자가 됐다고 추정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아무도 계산할 수 없는데, 왜?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드러나서 그들의 숫자를 집계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몇십만 명 됐다 생각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유대인 신자의 숫자가 이방인 신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물론 디아스포라,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유대 땅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들어올 때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로마 군대가 포위할 때를 위해서 예수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부터 올 종말의 사건에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에게 절하고 숭배하라고 할 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읽어 안 읽어요? 예수 안 믿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어 안 읽어요? 그때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신약성을 읽는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성도는 언제나 피할 길을 제시하고 멸망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근데 한 명도 안 죽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그냥 펴봅시다. 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서 증거를 안 나갑니다. 그동안 한 내용들을 좀 총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펴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7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여기서 사자는요 엔젤이 아니고 메신저입니다. 즉 목사들에게라고, 현대 언어로는 목사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네요. 편지를 쓰셨어요. 그 교회의 대표로 목사 앞으로 보냈지만 그 교회 성도들 다 읽으라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각 7교회가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7교회가 다 내용이 달라. 받을 상급도 다르고, 그 교회 문제도 다르고, 그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도 다 다른데, 7교회가 똑같이 일치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겨라. 이기려면 싸워라. 근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몇 사람은 죽게 내어주셨어.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군대도 사상자가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압승을 거둬도 몇 명은 죽는 거예요. 눈먼 총알, 눈먼 화살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것도 안 죽으려고 하면 전쟁에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몇 명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이기는 군대에 속했으면 몇 명은 죽어도 거의 대부분은 승리와 그 환호의 영광의 날에 서 있는 것이고, 지는 군대에 속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군대에 섰습니다. 몇 명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게 세상 재수없게 하필이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뭐 총사령관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총사령관인데 죽었잖아요. 넬슨 제독도 총사령관인데 죽었잖아요. 아니 뭐 총알이 무슨 뭐 총알에 눈이 달렸냔 말이야. 아무나 맞으면 맞는 거지. 넬슨 제독도 그 엄청난 승리를 이뤄놓고 눈먼 총알에 맞아 죽었다고요. 이순신 장군과 거의 똑같이. 그러니까 뭐 장군이고 사병이고 총알은 그런 거 없답니까? 그냥 가서 맞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총사령관도 죽을 수 있다. 두 번 다 엄청난 승리를 이루고 나라를 구한 승리를 이끈 영웅들이 죽은 거예요. 일본의 러시아 함대를 승리로 개박살을 내버린 일본의 총사령관 제독한테, 해군 제독한테 당신은 동양의 넬슨 제독이라 그러니까 그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넬슨 정도라면 나를 비교도 되는데 이순신 장군과 나는 같은 급이 아니다. 감히 그분에게 내 이름을 빗대지 말라. 넬슨 정도하고 나하고는 뭐 거의 같은 급이니까 오케이.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대단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자. 둘 다 나라를 구하는 마지막 전투에서 나라를 구하는 엄청난 승리를 이뤄놓고 전상을 또 받고. 에베소 교회 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뭐 칭찬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신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너희가 이기려면 싸워야 된다. 제가 도미니카 가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5일 동안 강의하고 와서 더 전투력이 충만해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8절부터는 서머나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죠.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11절에 끝이 결론이 뭐예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는 야단만 거의 다 맞았습니다. 칭찬은 별로 없었어요. 몇 사람만. 그런데 여기도 충성된 중에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몇 사람은 칭찬을 받았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야단만 맞았는데 잘한 게 별로 없단 말이죠. 17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한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두아디아 교회도 주로 책망만 받은 교회죠. 그런데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대교회 3장입니다. 3장 5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부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중요한 게요, 시대적으로 종말의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속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로 표현하셨단 말이죠.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고 미적지근하죠. 근데 하여튼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싸워야 돼. 아니, 편을 잘 선택해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한국의 여당 국힘당에 있는 몇몇 이 정신 나간 몇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 이름도 말하기 싫을 정도로 짜증나게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여러분 그들이 쓰는 더불어는 북조선에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더불어라는 말을. 북한 용어입니다. 괜히 민주 앞에 더불어를 붙인 게 아니에요. 북조선 용어를 갖다 붙여. 남북은 통일돼야 된다. 공산주의로. 아니, 공산주의가 아니지. 공산주의가 북조선에서 망한 지는 50년이 지났어요. 공산주의자들 다 죽였어요, 김일성이. 주체사상으로 통일돼야 된다. 그 더불어예요, 여러분. 우연히 붙은, 그냥 어감이 좋아서 붙인 더불어가 아니에요. 북조선이 말하는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통일해야 된다. 그 더불어민주당. 어찌됐든 이것들이 이래요. 뭐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교역을 제일 많이 하는 대상이 중국인데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경제가 폭삭 망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간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딴 소리 하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에 천하를 놓고 새끼가 하나 전투가 붙었습니다. 동구는 8만, 서구는 12만, 도쿠가와가 4만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도쿠가와가 전춘에서는 접은 적이 없는 맹장이라 동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도쿠가와를 믿습니다 그러고 갔던 줄 알지만, 서구는 12만이니까 4만이 더 많으니까 1.5배니까 원래는 동군에 붙으려고 했던 몇몇 영주들의 군대들이 한 3, 4만이 중간에 산에서 다 써갖고는요, 동군 편으로 안 오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돼서 서군이 유리한 것 같으면 우리도 서군 편으로 붙어서 동군을, 도쿠가와를 뒤에서 쳐버리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쿠가와가 굉장히 속이 탔죠. 왜냐면 사실은 그의 아들이 4만을 데리고 떠났는데, 지금의 동경 에도에서 떠났는데, 이게 뭐 길에 뭐 비가 오고 악천후가 되고 길이 험하고 그러니까 지금 도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3일 뒤에 도착했습니다. 전주 끝나고. 그러니까 이 형세가 이게 잘못 동군에 붙었다가 동군이 지기라도 하면 우리 막 멸문지정 막 전부 다 목 잘려 죽고 막 대대로 싸우는 그 재산이고 권력이고 다 잃어버리니까 우리 조심하자 그러고 한 세 영주들이 각각 한 5,000명, 10,000명씩 데리고 있는데 산에 올라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전투가 이제 아침에 시작할 만큼 됐는데도 안 내려와. 양쪽에서 막 전령을 걸다. 빨리 와서 서군에서는 우리 편에 조인하라고. 봐라, 우리가 막 4만 명이나 더 있는데 우리가 이길 건데 너희 내려오면 뭐 오늘 그냥 이기는 거야. 바보들아, 왜 안 내려와? 동군은 야, 너희 우리 팀 붙기로 했잖아. 도쿠가와 장군이 어떤 사람이 여태까지 전투에서 접은 적이 있는 사람이냐? 저 서군에 가서 쪽수만 많지 저것들 다 오합지졸이야. 저로부터
너 죽어 일로 와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는 아이고 어떡하나 셋이서 이때 독구가요 이게 평생을 전장에서 정말 호랑이처럼 싸운 사람이니까요 승붓을 던집니다. 자기 부대를요 안 내려오는 저놈들을 향하여 전진시켜요. 야 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저쪽으로 붙잖아요. 일반 사람이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독구가 야 저놈들부터 쳐라 그래서 산으로 전진합니다. 근데 이 서군의 대장은 무인이 아니고 문인이에요. 전쟁을 모르는 놈이야. 요걸로 해갖고 군대를 끌어모은지 외교로 네가 도와주면 내가 이걸 줄게 막 이렇게 해갖고 끌어모은 군대고 독구가 부대는 70년 동안 이 사람이 전쟁하면서 별로 적은 적이 없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독구가를 두려워할 만큼 그 대단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평생을 산 사람. 무서워했어요. 독구가 부대가 자기네들 향해 산을 올라와서 진군하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장군님 미안합니다. 우리가 뭐 좀 사정이 있어서 설사 많아서 빨리 못 내려갔는데 막 그냥 알았다고 조인한다고 내려와. 그날 새끼가 일본의 운명을 결정적입니다. 그 후로 막부시대 300년이 그게 여러분 잘 보세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느 쪽에 붙을지를 잘 골라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게요. 우리 하나님이 전투를 여태까지 벌이셔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회주의자들이 왜 동굴에 붙었다. 분명히 이쪽이 숫자가 4만 명, 8만 명, 12만 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기회주의자들이 왜 그래도 독구가 이에스 쪽으로 내려갔다? 독구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보고 영어로 트랙 레코드 같이 하죠. 트랙 레코드. 전적의 기록. 우리 하나님은 인류 역사 동안 뭐 영적 전투든 뭐 군대 전투든 무슨 전투든 어떤 군대든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는 전승 무패의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야. 어느 쪽에 붙는 게 좋겠어? 할렐루야.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붙으면 절대로 질 걱정을 안 해요. 내가 전사하는 수는 있을 수 있다. 굉장히 그 확률이 낮다. 우리 주일날 박 집사님 우리 뭐 건강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더니 박 집사님이 그런 확률이 너무 낮아서 길 건너다가 차에 치여 죽을 확률보다 더 낮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길 건너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지. 그럼요. 근데 그 확률보다 훨씬 더 낮으면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자, 이사야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는 자들, 뭐 그게 바벨론이었던 뭐 아수르였던 어느 나라든 그 어느 나라든 하나님 내가 절대로 용서치 않고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더라.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고 살으려면 그 반대를 하면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을 안 괴롭히면 돼. 안 괴롭히는 것보다 좀 더 잘해야 돼. 좀 적극적으로 잘해야 돼. 아멘. 뭐 우리한테는 쉬운 일이네. 제가 이렇게 아주 뭐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나 때문에 속상하다 그래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메일을 써서 목사님의 그 겸손함에 내가 더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내가 뿔따기 그래 야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한테 겸손한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It's not a big deal.
아멘 좀 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 쫓아가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하시는 거 흉내라도 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우리한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겸손한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내 자존심 따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며 내가 맞느냐 틀리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서 미안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는 것이 그냥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저렇게 개판되는데 저는 하나도 도와준 적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민족이 저 지경이 됐을 때, 한국교회가 저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 여러분도 회개하면서 기도. 아니 우리가 그렇게 했나? 우리가 뭐 그 짓 하라고 뭐 가서 뭐 도와줬나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성도는 겸손한 게 숨쉬기만큼 쉽다.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강포, 자기가 힘이 있고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강포를 행하자. 우리가 이사에서 계속 읽었더니 뭐예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 이거는 뺏은 거예요. 아니 돈 주고 샀어도 돌려줬어야 돼요. 피난되면 돌려줘.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더니 포도주를 가지고 악단을 불러서 파티를 하는 데는 온갖 세심한 줄 한 가지도 보여. 음식이면 음식, 뭐 술이면 술, 악단이면 악단, 뭐 꽃이면 꽃, 그걸 위하여 그렇게 그냥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위해서 최고로 파티를 하는 데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조금도 관심 없는 인간. 우리는 사치와 연락하는 일에 우리 검소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쓸데없는 낭비하지.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일을 위해서 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인색해. 내일 아침에 새벽에 그 말씀.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설교가 크게 뭐 종류를 세고 나오면 10개도 나오지만 큰 덩어리만 얘기하면 주제 설교가 제일 많습니다. 어느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그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떤 주제를 설교 시간 동안 3, 4, 50분 동안에 그 말씀을 쭉 감론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가 주제 설교. 또 뭐 조금 다른 설교를 하자면 인물 설교 같은 걸 할 수 있죠. 다니엘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인물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 설교가 있죠. 부활절에 만난, 오순절에 만난, 교회의 달력에 따라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절기에 맞는 설교가 있습니다. 요 세 설교는 세 가지 정도, 주제 설교, 인물 설교, 절기 설교는 내용이 이렇게 그 어떤 센터, 중심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싸져 있기 때문에 전달하기도 쉽고 전달받기도 쉬워요. 주일날 설교는 주로 다 이렇게 주제 설교, 인물 설교, 절기 설교 이렇게. 근데 수요일 날만은 강해 설교다. 이 강해 설교는 그 설교자에게 좋은 점은 뭐냐면 다음번에 무슨 설교할지 고민을 안 해도 돼. 지난주 설교한데 그 다음 때를 하는데 설교자한테 괴로운 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다음 주 끝난 데서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하는 그 내용이 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되게 재미가 없거나 우리가 날마다 겪어가는 일상의 문제들과는 너무 엉뚱한 저 높은 데거나 저 먼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접근성이 먼 거예요. 그렇다고 이사야서 25장은 재미없으니까 26장은 그럴 수도 없고 죽으나 사나 몇 절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니까. 근데 이제 인물 설교, 주제 설교, 절기 설교는요 다른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다른 설교자들 전 첫날부터 설교를 해야 돼요. 첫날부터 95년도 8월달부터 갑자기 생선 장사하다가 이제 패스터가 돼서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많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 뭐 중고등부 애들이니까 거기서 강의 설교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주제 설교만 하는 거죠. 뭐 청소년들이니까 뭐 걔네들이 늘 겪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 메시지를 준비해요. 근데 제가 이제 밤에 고민을 하면서 주님이 얘네들이 맨날 겪는 문제, 그래서 자기네들도 늘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얘네들을 향하여 주님의 포지션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그걸 주시라고. 내가 쟤네들의 문제로 자꾸 들어가서 여러분 이민 가정에 특히 뉴욕 같은 가정은 부모가 걔네들의 부모가 집에서 한 사람이 집에 남아갖고 애를 돌보는 일은 아마 3%도 안 됩니다. 전부 두 부부가 같이 가게를 해도 둘이 같이 나갔어야 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직장을 다녀도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의 97% 이상은 집에 가도 부모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친구들하고 뭐 오락하다가 담배 피다 마약하다 또 뭐 이상한 짓 하다가 그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공부도 안 하고 점점 학교도 쫓겨나고 학교도 안 가고 마약도 하고 깽단에도 가고 심지어는 플러싱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직접 저에게 말하기를 한국 애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플러싱에 한국 교회가 200개가 그때 400개가 있었어요. 그 플러싱 한 동네. 거기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목사님 저한테 와서 낙태하는 임산부 중에 3분의 1이 티네이저입니다. 제가 낙태 수술할 때 3분의 1이 티네이저라고. 그 산모가. 그러니까 걔네들의 문제 속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네들의 문제를 자꾸 다뤄주면 이게 도대체 헤어날 길이 없네. 헤어날 길이 없네. 애들한테 물어봐야 전부 지네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대. 그럼 내가 이제 부모들 만나야 되잖아. 장로님 좀 봅시다. 집사님 좀 봅시다. 권사님 좀 와요. 애를 어떻게 할게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 말 하면 쫓겨나는 거야.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 처음 됐다고 바보는 아니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뭐 장사하면서 뭐 장사꾼으로 달고 다녔는데 제가 바보 짓을 왜 하겠어요. 쫓겨나는 거죠. 그럼 나 같아도 그런 사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깊이 들어가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할 준비하시고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이 성경 본문 어디 중에 있는지 전 모르니까 성령께서 그걸 어느 본문을 딱 집어주시면 그 다음부터 설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10년 동안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어떨 때는 목요일 날도 오고, 어떨 때 금요일 날도 오고, 어떨 때 토요일 날도 오고, 어떨 때 주일날 새벽에도 오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올 때까지 설교 준비 시작을 안 하니까 어떤 날은 정말 마지막에 오면 정말 피가 마르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지. 뭐 어떻게 준비했는지 막. 그래도 준비를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아무렇게나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아, 주님 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여유 있게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없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그냥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고 즐겨 암송하는 말씀에서 시작을 하면 다 좋겠는데 제가 지금쯤 한 10,000번쯤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대충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9,000번, 10,000번 거기쯤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도 이것만큼은 타협을 안 했어요. 주님이 본문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설교 주시죠. 그걸 받을 때까지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일단 받고 나면 그 다음엔 좀 쉬워요. 왜냐면 뭐 주신 본문 갖고 이제 뭐 단어 연구하고 뭐 문맥 연구하고 성경 곳곳에 있는 다른 말씀들과 이렇게 비교하고 정리하고 그거는 오히려 그래도 트레인 받은 사람한테 쉬운 거거든. 그 작업이. 그 받는 데까지가 어려운 건데 저같이 고집 부리는 목사를 제가 여태까지 별로 못 만나봤어요. 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여기 예를 들면 50명이 한 자리에 서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50명이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50명의 신앙 수준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필요도 다른데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반을 따로 구성해요. 재직들이면 재직들한테만 재직 세미나는 쉬워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설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멘. 설교는 성경, 티칭과 프리칭은 다른 거예요. 프리칭은 뭐냐면 이 50명이 어떤 상태인지 무슨 필요인지 무슨 문제인지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안들은 50명이 다 다른 상태에서 온다. 그 50명 모두에게 즉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날 그 시간에 아까 우리가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다면 들어라. 귀 없는 사람도 있나? 그날 그 교회에 전혀 다른 상황과 문제에서 전부 다른 고통과 아픔과 영적 수준과 다 다른 걸 가지고 여기 왔지만 아니 불신자도 있다니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몇 사람 있다고. 불신자야 그 사람은. 초신자도 있고 애기도 있고. 그럼 수요일날 오신 여러분들은 고급반 중에서도 뭐 거의 뭐 이렇게 뭐 엘리트반 올라가신 정도 되신다고 제가 그렇게 간주하는 거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실제로 또 애들도 있어. 막 9살, 10살짜리도 앉아있고 뭐 아이빌리그 나왔던 사람도 있고 영문학 교수도 앉아있고 뭐 한국에서도 뭐 서울대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쭉 앉아있고 카리스트 박사도 앉아있고 한쪽에는 진짜 한글도 모르는 분도 앉아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50명 전체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사람은 안 돼도 성령님은 하신다. 전 성령님을 추러스 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가 너무 듣는 사람의 문제나 듣는 사람의 preference, 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지금 듣기로 원해요. 여기다 너무 신경을 쓰면 뭘 놓친다? 성령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못 듣고 주제 설교는 제가 주제를 정하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재정 설교하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같으면 한 달에 2번씩 했으면 좋았어요. 지금 제발 재정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헌금 좀 더 해와 좀 그러면 좋겠는데 설교자 보고 정하라 그러시면 근데 우리가 적자로 허덕여서 매달 몇천 불씩 모자란데 한 번도 재정 설교 안 했어요. 성령님께서 하라고 안 하시니까 못한 거예요. 재정이 넉넉한 다음에 가끔 하라고 해서 이제 안 해도 되는데요, 주여.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자, 이제 강해 설교 왔습니다. 강해 설교가 왜 어렵냐면 단어 하나까지 우리가 돌 하나까지 뒤집어가면서 본문만 따라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신학의 분류를 하자면 조직 신학이 있고 주경 신학이 있고 실전 주경이 성경만을 연구하는 신학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랄 거는 제가 신학교를 6년을 다녀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 가르치는 거야. 뭐 헬라어 히브리어는 당연히 배워야 되겠지만 뭐 철학, 뭐 비교 종교학, 상담학, 심리학, 실천신학 같은 뭐 예배학, 뭐 예배 음악학, 뭐 찬송가학, 뭐 청소년 사역학, 조직신학은 또 조직신학이고 바울신학, 뭐 누구신학. 성경은 언제 배우나 그럼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제가 이제 우리 이 교회 초대 목사님 이준하 목사님 신학교 학장이 됐을 때 저를 또 기어이 이사를 만들어서 돈 내라고 그래서 이사비만 내고 돈 내는 이사.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돈을 이사비를 내고 딱 가서 한마디만 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사회비도 1년에 몇천 불씩 내니까 딱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봐.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주경신학이 너무 약했는데 이렇게 정말 아쉬웠는데 지금은 어떤가 했더니 지금도 좀 그래요. 그 좀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너무 무식한 편이에요. 목사가 담대하게 어서라. 말씀의 권위죠. 말씀이 약하면 약도 죽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제 제자들은요 다 명문신학교 갔어요. 제 제자들이 목사 된 친구들이 하버드 신대 나오고 고등 카넬 나오고 다 미국에서 알아주는 명문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까불지 마 이 자식들아. 아직도 성경을 붙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절대로 지지 않으니까 하버드 신학을 놔두지 말고 한번 붙어볼래? 그냥 물론 제 제자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가르친 애들이니까 성경으로는 내가 니네들한테 알죠.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 주경신학을 잘 배웠습니다. 거기서 하도 안 가르쳐줘갖고 여러분들하고 20년 동안 강해 설교하면서 일주일에 평균 10시간을 강해 설교, 수요일날 강해 설교하는데 딱 10시간씩 했습니다. 일주일에 10시간씩 50도 주니까 20년 1년에 500시간 20년 10,000시간. 사실은 누가 제일 수입이 짭짤하냐면 제가 수입이 짭짤한 건데 제가 이 강해 설교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미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유익하신가요? 이해하십니까? 교회 처음 오시면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진짜로 그래요. 박춘희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더니 제가 신학을 제대로 배우려면 뭘 해야 될까?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배수자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이주미 성경부터 성경.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되게 어려워. 조금만 쉬우면 조금 웬만하면 읽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워갖고. 근데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지금 70 몇 살인데 그만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읽었는데 참 감사한 건요, 제 소설책을 아무리 재밌어도 3번 못 읽어봤거든요. 왜냐면 한 번 읽고 너무 재밌는 책을 2번째까지 읽어본 적은 있는데 3번째를 못 읽었더래. 한 번 읽었던 책이 아무리 재밌어도 소설책도 3번을 못 읽어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70 몇 년 동안 읽었는데 아직도 읽을 때마다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집사님 참 훌륭한 걸 발견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언제까지가 어렵냐면 베드로전서 후서 2장 18절에 너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샛별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아침에 떠오르는 모닝스타, 그게 샛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사실 저도 예수님 만난 거듭나는 날까지 한마디도 이해 못했습니다. 또 한마디도 안 믿었습니다. 제가 자랑질 좀 할게요. 평양로에, 우리 교회가 평양로에 속해 있었는데 평안도에서 온 목사님들만 있어요. 평양로인데 집사님도 혹시 평양로에 속하셨는지 서울에 계셔서 평양로에서는 이상한 전통이 있어서 주일학교를 데리고 성경 보사되어 성경 퀴즈를 했는데 제가 학년마다 항상 1등 했어요. 자랑질 하려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저 목사님이 혹시 지 아들이라고 문제 빼돌려서 가르쳐준 거 아니냐고 이런 소리 하죠. 그냥 제가 갈 때마다 쓸어버렸으니까. 우리 주일학교에 교사들이 너무 국성이라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시키는지 저 혼자 1등한 게 아니라 유년부 1, 2, 3등, 초등부 1, 2, 3등 전부 우리 교회예요. 기록을 조사해 보시라고. 1970년대 고사대회 하면 평양로에서 항상 우리 교회 왕십리 서원교회가 전부 1, 2, 3등, 1, 2, 3등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제가 빠삭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 안에 오시는 거듭나는 날까지 한마디도 이해 못하고 한마디도 동의 안 해서 한마디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고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요, 한마디도 안 믿어지는 말씀이 없고. 아멘. 왜 내가 옛날에 이걸 못 깨달았지? 아니 읽는 데만 옛날에 왜 이게 안 보였지? 뭐가 떠진 거예요? 영적 눈이 떠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이 단대 송일꽃처럼 단대요. 제가요, 생선 파는 다육 밑에다 성경책을 넣고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이 들어오는데 손님이, 그래도 그 와중에도 막 손님이 막 들어오는데 잠깐만 손님이 들어오면 성경을 딱 꺼내갖고 한 페이지라도 읽고 에이 손님이 또 들어왔네. 너무 달아갖고 손님이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한 10분이라도 안 들어오면 제가 한 3-4장 읽겠는데 왜 이렇게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생선 가게에다 놓고 생선 비늘이 막 튀고 생선 국물이 묻어갖고 생선 가게에서 쓰는 성경책을 따로 거기.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루 사이에 그렇게 극과 극으로 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변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죠. 성경 참 힘들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새벽이 떠올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상태.
샛별이 떠오를 테니까 포기하지 마.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성경을 열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할렐루야 가르쳐 주시면 이때부터 막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지식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13장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해가 떠오르면 말라지나니 왜냐하면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깨닫죠.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말씀이 참으로 깨닫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에 뭐라 그랬죠?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해 주의 윤례를 깨닫다. 아멘. 고난 당해야 말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드디어 깨우치시죠. 그 고난은 주로 누구에게 오면 같은 교회 다니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서 옵니다. 왜냐하면 몇 달에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서로 부사트려야 돼. 서로 봐수어야 돼. 저쪽은 나 때문에 봐수어지고 저쪽 때문에 내가 봐수어져.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실천이 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남보다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가서 발을 씻어라. 무릎 꿇고 발 씻어라. 그래서 아까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말씀을 읽어서 주의하라는 그다음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혼자 앉아서 들들 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사로 읽으면 엉뚱한 대로 가네.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성경이 해석돼요. 요 과정까지 말씀을 읽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실 때 그것을 광야 생활 고난을 통하여 진짜로 참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실천하여 어디서? 교회 안에서 실천해서. 근데 실천이라는 게 다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라 그러니까 주라에 받으면 좋겠는데 자꾸 주라 그러고 섬김을 받고 싶은데 섬기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주여